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19절은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추행하는 내용이고 20절부터 39절은 압살롬이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암논을 살해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가정에 불행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추행합니다. 억지로 동침한 것이죠. 암논은 다윗이 아히노암에게서 낳은 아들이고 다말은 다윗이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게서 얻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남매의 지간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당시 규례에 따르면 처녀와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아내로 삼게 되어 있었습니다. 혹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었고요. 하지만 암논은 이런 모든 규례를 무시하고 다말을 미워하여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말과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은 동생에게 벌어진 일을 듣고 복수심을 가지게 되고 2년이 지난 후에 양털 깎는 축제일에 형제들을 초대해서 형 암논을 살해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압살롬의 마음에 일어난 복수심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암논이 정말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를 죽이는 것이 올바른 일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암논은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지만 압살롬은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암논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그를 죽인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말이 오빠가 복수를 해줘서 통쾌하게 생각했을까요? 오빠가 자기 때문에 살인자가 된 것이 마음 아팠겠죠. 암논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압살롬의 경우처럼 세월이 지나도 꺼지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암논의 죄를 하나님께 맡기려는 마음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죽이겠다는 복수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남매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성추행과 살인이라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긴 데에는 아버지 다윗의 책임이 있다는 것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지었던 죄, 밧세바를 추행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게 만든 그 죄의 영향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다윗의 집안에 재난이 임한 것입니다.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심히 노하기만 했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압살롬을 더욱 자극했을 것이고 결국 자신의 손으로 직접 처단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겠죠. 다윗이 왜 암논을 강하게 질책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밧세바와 또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게 범했던 과거의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자기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암논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장자였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다윗의 자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다윗의 이런 자세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 가정의 도덕과 질서는 무너졌고 어떤 죄를 지어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이런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암논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반역하는 반란의 주동자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뿐 아니라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녀도 부모의 영향으로 복된 삶,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했다면 그냥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 가운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녀가 버릇없이 굴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도 방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것은 책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부모가 바른 자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다윗을 교훈 삼아서 죄를 멀리하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을 보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본받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교육이 정말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